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동문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까지 화, 수, 목, 금 4일이 남은 것입니다. 월요일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고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쏟아져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00만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고 있었던 6월절 기간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또 예루살렘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했을 때 그야말로 대단한 장관이었을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행렬은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성전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일단은 성전에 도착하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서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숙소인 베다니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시작 때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좀 싱겁게 끝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수많은 수십만의 무리를 이끌고 로마군과 빌라도가 있었던 안토니아 요새로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도 있기 때문에 훗날을 기약하고 군중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다음 날이 밝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토니아 요새가 아니라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어제 들리셨는데도 말입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6월절 시기는 예루살렘이 도시의 그 수용 한계치를 한참 뛰어넘는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전통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는 평소 인구의 5배에 달하는 100만의 그 수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이 6월절 기간만큼은 예루살렘 경계를 베단이라든지 벳바게 같은 인근 마을까지 확대시킨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이 시기에는 숙소를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여호와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그런 사치였고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활지에 천막을 펴고 모닥불을 피고 지냈습니다. 성벽 주위도 그야말로 빽빽하게 가건물과 천막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가 집이 베다니에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유숙할 수 있었지, 그마저도 없었다면 우리 주님도 노숙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모든 곳이 다 혼잡하였지만 가장 혼잡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주위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성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이 떠밀려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주님께서는 첫날에 이어서 둘째 날에도 다시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여기로 오셨을까요?
사람들의 기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빌라도가 있는 안토니아 성체거나 아니면 헤롯 왕이 있었던 헤롯 궁이 있는 다윗 망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망은요, 외국인들이었던 로마인들과 또 이두메인이었던 이방인 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어제 둘러보셨던 그 성전에 다시 발걸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관심사,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정치, 사회, 군사, 경제적인 개혁과 혁명을 바랬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전으로 향하셔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배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 헤롯궁 같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성전의 가장 큰 문제의식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로마의 압제와 또 빈부격차, 사회적인 문제,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많은 곳에서 기득권층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부분은 바로 무너진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예배가 이 당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같은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립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단절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적인 계획들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훗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압니다. 모든 개혁들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중요한 개혁은 바로 교회 개혁, 예배 개혁, 신앙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법이 미비했을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 오늘날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당시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하셔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발견하신 문제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듯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외벽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발 딛는 구역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이곳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면 뭐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당시 사람들이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안나스의 바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자회의 그 바자입니다. 바자는 중동말로 전기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용료를 받고 이 이방인의 뜰에 가판대를 설치하게 해서 양과 염소, 비둘기를 팔게 하고는 여기에 또 환전소까지 차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던 명분이 있었습니다. 광대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몰려오는 이 유대인들이 긴 장거리 여행도 힘든데 동물들까지 몰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당시 경제활동에 쓰였던 화폐에는 왕과 이방신의 형상과 또 글귀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환전 역시도 필수 불가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두고 이 상인들이 폭리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흠없이 가져온 재물이라도요, 안나스의 지정업체가 아니라면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동물이라도
지정업체면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결국은 널뛰게 된 것입니다. 심하게는 원가의 10배 달하는 가격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전액에 25%의 수수료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을 그 광경을 한번 우리 모두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동물 분뇨 냄새와 동물이 내는 울음소리와 또 환전소에서 들리는 그 흥정소리와 또 다투는 소리 말입니다. 그리고 또 동물을 끔찍하게 도축하는 광경도 말입니다. 이렇게 온갖 축산물 시장에서는 있음직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다른 성전의 예배 공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이제 이방인의 뜰과 또 여인의 뜰을 연결하는 미문을 지나려고 하는데, 미문에는 어떤 표지가 있었는데 그 표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여기를 지나는 이방인은 죽음에 처한다는 그런 글귀가 써져 있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집은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 표현이 맞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고 동물 우리들을 열어 제껴 버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니까 아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단한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방을 날아다니는 그런 비둘기 떼들이라든지 흩어진 양들과 또 염소들, 그리고 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동전들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에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난장판 가운데 장사꾼들이 또 환전상들이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들 무서워서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 월요일에는 평화의 왕으로 그런 큰 전쟁마라든지 황금병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거침없이 성전의 참 주인 되심을 유감없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세가 대단했던지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그런 고위층들, 그리고 이를 망대에서 지켜보던 로마 군대조차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정화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허락하고 뒤를 봐주던 이런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멸시하고 쫓아냈던 이방인들과 또 서경과 전은자들과 같은 장애인들을 오히려 거꾸로 성전 안으로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부정하다 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 덕분에 성전 안으로 나올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부정하다 여기게 만들었던 그 병증에서 고침까지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 정화에는요, 이처럼 거룩한 분노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 과시나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치유의 이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치유를 베푸신 이유는요, 그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장사꾼들은 공포에 질려서 달아났고요, 역으로 병자들은 안심하고 주님 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병자들만 나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큰 무리의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본대로 그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처럼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일어난 상황을 재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는 가난한 자신들의 부모들의 그 고열을 짜내던 그런 날강도 같은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가난한 아이들조차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이요, 율법의 권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상한 일일 뿐이고 분낼 일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그냥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무섭고 가장 엄중한 심판은 단순합니다. 그냥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시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에서 깨닫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 눈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정화해야 할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온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이요, 우리가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세상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절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가장 통감합니다. 현대판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름 아닌 목회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개혁하고 변화하려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현재의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자성하고 회개하며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그런 행하신 일들과 또 이루신 일들을 보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대로 믿기를 거부했을 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것처럼 그냥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원하시면 돌로도 소리쳐서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돌들로도 그렇게 찬양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물며 어린아이들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허세 부려서는 안 되며 생색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겸손히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 정화를 하실 때 테이블을 뒤집고 또 채찍질 하시면서 쫓아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시더라도 본질적으로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누구를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까? 성전을 오가는 행인들에게 늘 엎드려서 구걸하면서 연명하던 병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부정하다고 감히 고개를 들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쳐다보지도 못하던 그들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셔서는 그들을 품으시고 고치시고, 심지어 그들이 평소에 꿈도 꾸지 못하였던 예배까지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을 가로막는 휘장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분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누구에게라도 기꺼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의 중재자이며 통로인지, 아니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인지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의 말처럼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면 세상이 아무리 파국으로 가려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우선순위가 성전이었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 자신과 또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 둘째 날인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전된 내 마음을 둘러보실 때 무엇을 발견하실지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병자들의 감사와 또 아이들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2일차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발걸음하실 때의 그 마음, 성전에서 주님께서 목도하신 참상 앞에서 아파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예배, 참 겸손, 참 섬김을 우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